이 시간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놀랍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요 한 달 이내에 날씨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 폭염이 심할 때는 저는 40도가 거의 뭐 평균 그 폭염의 온도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30, 한 5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 40도 되다가 어느 순간 오늘 좀 시원하다 했더니 34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적응하기도 하지만 참 그동안 폭염에 많이 고생들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폭염이 계속 길게 끊임없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다시 예년의 기온들을 회복하는 거 보니까 역시 아직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구나. 뭐 저 개인 나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에 대한 관련된 어떠한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좌석이 편안한 것도 있고 또 비행기에서 뭐 기내식이 맛있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가 자리를 원하시는 또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경 쓰이지 않지만 사실은 원래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승객은 이 비행기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비행하는지 그 원리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행의 어떠한 규칙들, 체계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관제탑에서 일하시는 성도님 계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비행 스케줄, 막 비행사들과 뭐 그런 일정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뭐 1억이 넘어간다. 제가 그거 봤는데, 야, 과연 그렇게 넘어갈 만하다. 왜냐? 굉장한 복잡한 공식과 알고리즘들을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많은 그런 원리와 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승객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비행기를 탈 때 그냥 비행기가 뜨면 사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상공 뭐 몇백 미터 위, 몇 킬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 아무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조종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가끔씩 그 해외 토피나 그런 데 보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올 때도 있죠. 버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행기나 막 그런 운전하는 걸 볼 때에 가끔씩 어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내가 이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이 비행기 운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만큼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그거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조종석을 내가 쥐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그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두렵고 우리는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게 행복일까요? 그것도 굉장한 기쁨이 될 수 있죠. 사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수만큼 그 정의와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시대와 감정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다른 행복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여러 다른 행복의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을까 살펴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일 수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안한 데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도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세상 기준으로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맞아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심하게 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사람 이제 성 밖으로 끌어냈거든요. 버렸거든요. 그렇게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뼈도 부러졌을 수도 있고 온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박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사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굳게 하면서, 제자들은 엄청 고생했어요. 딱 보니까 막 얼굴이 말이 아니고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바울 선생이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바울은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환난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중간에 하나의 어떠한 정거장 같은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편안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은 사명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기쁨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근원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뭐라고 하느냐,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주제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태어날지 여러분 결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할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도 얼굴색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좋았을까. 여러분, 저도 제가 눈매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죠. 왜냐, 저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니면 가만히 그냥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화난 일 있으세요? 뭐 힘든 일 있어요? 아니,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보고 제 눈매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가끔씩은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힘든 일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제가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막 묵상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고 있어요? 그래요. 전 전혀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노래를 한 번만 불러도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우처럼 그냥 어떠한 대곡을 들어도 한 번에 그것을 다 필사할 수 있고 그 음악을 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따로따로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일보다 나에게 먼저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택하시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있어요. 그 삶을, 그 재능을,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측을 했다가도 수많은 전문가들, 지금 이 시대의 판세, 경제 문제, 여러분 판단하는 수많은 지식인들, 유튜버들, 그거 정보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시간 지나고 보잖아요. 틀리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맞췄다가도 또 그 다음엔 틀립니다. 왜냐?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변수를 내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요, 내 인생의 무거웠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부담으로부터도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책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되 그 믿음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조건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자녀가 잘 돼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그 인생의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 마케팅을 펼칩니다. 모든 게 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상기시켜서, 두려움을 뽑아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박아놓고 있죠. 주입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위협을 제거하고 그걸 제거함으로써 평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위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도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어느 순간 풀렸던 경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셨던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나는 그 일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더 나은 인생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깎아가는 중이었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지키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붙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겼는데, 혹시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저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겼는데 혹시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 때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하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제가 이삭을 너무너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뭐라고까지 설명하느냐? 그가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을 때 그의 꿈과 그의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셨던 과정이 그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겠습니까? 전혀 달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그를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주권을 맡기는 믿음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죽음의 불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자유로웠어요. 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 만약에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재권의 시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기분이 신앙보다 앞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삶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주님의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도 바로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선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커질 것이고, 염려보다는 기도가 많아질 것이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로 정렬, 줄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시간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